오늘 본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여기 본문 말씀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날마다 국을 하기 위하여 성전 미문에 두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성전 미문이란 말은 동편문을 가리키는데 다 같이 1절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국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는 거, 안전병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면서 안전병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나가지고 집안이 그래도 괜찮은 집안은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면서 안전병인데 이 사람은 사는 것도 거러지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동냥한다는 것은 이 보통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 입 주세요, 두 입 주세요, 세 입 주세요, 네 입 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대에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마음 자체가 구제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보게 되어지면 철저하게 구제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구제 예물을 따로 만들어서 비치해서 약한 자를 돌보게끔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갑니까? 못 지나가지요. 마음이 착한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오는 사람밖에 없다니까. 내 돈을 내어놓을 만한 사람, 내 것을 희생시킬 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냐, 바라고 주는 것이 뇌물, 그래서 뇌물인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뇌물이 아니고 선물인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분이 이제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동냥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뭐하러 올라가느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시대 당시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살아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이 기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사역 중에서 반드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를 선택하고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질 무렵,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9시라는 말은 해질 무렵입니다. 그래서 3시는 오전 9시를 이야기하고 6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시는 해질 무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다 마치고 마무리를 무엇으로 하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낮에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여기 가고 저기 가면서 많은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피곤한 몸이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내가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를, 하나님 내일은 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내일은 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들 아마 제자들 베드로가 끊임없이 주님과 깊은 교통과 교제를 막 맺는 시간을 작정해서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작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도 작정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작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일을 작정하지 않습니다. 매일 하루 나는 어느 시간에 언제 기도하겠다 딱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쁜 사회고 만날 사람이 많고 여러분 이야기 오라는 곳은 없지만 가야 될 곳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가 오라.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영적 생활에 고갈이 옵니다. 그런데 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고갈을 기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나를 알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회개가 터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영의 임재가 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비전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한식과 탄식의 삶의 자리에 있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구원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구원하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에게 금을 줄 수 있고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선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과 깊은 교통과 은혜를 가진 사람이기에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러니까 명령을 할 때 뜸적하는 사람들, 이 악한 영들도 알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래? 이러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를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겠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요, 하늘에 올리신 분이요, 다시 재림하실 분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생명의 주인으로, 심판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실 왕의 왕이 예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신앙생활할 때에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가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수님 하시는 사역들을 수없이 보았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 고치시는 예수님,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그를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땅에 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내 이름으로 구하니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잡아서 이렇게 했어요.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는 사람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 그분을 하여서 나사렛 예수라는 명하노니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당신의 삶을 바꿀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같은 신앙생활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이 없는 사람은 담대하게 예수님 이름을 못 전합니다. 못합니다. 왜? 혹시나 쪽팔릴까 싶어가지고, 혹시나 칭찬 들을까봐, 혹시나 손해볼까봐 못해요. 근데 여러분, 수없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러 온 사람이요, 기도하러 온 사람이 수없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이름을 전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 안수로 성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처음 오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사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어느 날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이 귀신도 무서워 안 합니다. 헤헤헤 이렇게 한다니까. 예수님 이름을 이야기해도 이 악한 영이 웃어요. 너 겁낼 줄 압니까? 어떤 센 놈은 겁도 안 내요. 잘해라, 잘해라, 해봐라, 해봐라 이런다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해봐라, 해봐라 그럴까요? 성경의 말씀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러운 영은 떠나간다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하러 올라갔더라? 날마다 뭐 했습니까? 날마다 그는 작정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느 사역을 하든지 어느 환경을 가든지 주님과 깊은 교제와 곧 교통하심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내 가슴에 새겼을 뿐만 아니라 머리에 새겼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 원합니까? 기적을 보기 원합니까? 능력을 보기 원합니까? 안전병에 일어난 기적을 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의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환경을 있는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이 걷는 인생이 되고 뛰는 인생이 되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만난 사람의 운명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합니다. 능력으로 응답합니다. 세기를 여십니다. 시험을 부어주십니다. 인생의 고난이 이만큼 있는 사람이 어디일까요? 태어날 때도 안전병이요. 자기가 살아가는데도 안전병으로 사니까 구걸하는 인생이요. 다른 사람이 걸어줘야,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먹는 인생인데 오늘 이분의 운명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오늘 시대의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요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인생의 불행과 저주와 상처와 고통에 매이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일어나십시오. 사모님 일어나십시오. 사장님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어서 좋은 일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특별히 주님과 깊은 교통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 주님은 일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오늘 본 말씀에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건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건짐을 받는다. 건짐을 받는데 어떻게 건짐을 받나? 첫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나와는 상관이 없이 원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소속과 신분 자체가 누구의 소유이 되느냐면 사탄의 소속과 소속이 된 거예요. 나와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이 땅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소속으로 되어 버렸다? 사탄의 소속이 된 겁니다. 아비가 사탄이 되어졌어요. 왜? 우리 인간이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첫째는 사탄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사탄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다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인생에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누구냐 하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고 불행을 가져오고 슬픔을 가져오고 고난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는 이런 사탄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뭐를? 일을 멸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저주를 끊는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불행도 슬픔을 끊는 길도 예수님 이름을 부른 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따라합시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제3을 받고 기업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네 가지의 큰 복이 맙니다. 첫째 복은 어둠에서 빛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이 어둡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사람,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명예가 있는 사람일수록 하루한 집에서 사는 사람, 하루한 자동차를 타는 사람일수록 마음의 번뇌와 근심과 고통과 우울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재산이 약 2천억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자기 밑에 일하는 종업인들이 약 600명 가까이 되는 분이에요. 자기 개인 재산매도 수백억이 되는 사람.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나눈 적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다더라. 어젯밤에 잠 못 자신 분 손 들어보세요. 2천억이나 있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젯밤에 잠을 설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걱정이 많고 근심 많은데 돈은 있는데 마음의 불안이
명예는 있는데 마음의 염려, 이런 것이 더 많아가지고, 저는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얼마나 잠을 많이 자고 얼굴 눈이 부을 정도로 해갔는데, 그분은 잠을 못 자가지고 얼굴이 있잖아요. 잠 못 잔 사람 얼굴처럼, 토끼 얼굴처럼.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따라서 예수님 만나면 깊은 단잠이 일어난다. 잠 안 오면 뭐 하느냐? 철야하면 되는 거야. 잠 안 오는 성도들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철야 기도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면 잠을 안 자게 만들겠습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너는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 지금 너가 누워서 잘 때냐? 기도할 때. 그래서 성도들은 잠이 안 오는 것이고, 세상 사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잠을 안 오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뭐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능력을 주시려고 여러분 잠을 안 잡니다. 여러분 저도 어제 새벽에 여러분 새벽 3시에 하나님이 깨운 거예요. 빨리 안 일어나느냐고. 오늘 뭐 하는 날인데? 주님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새벽 3시부터 말씀 준비하고 새벽 3시부터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막 오늘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다 때를 따라 시간과 환경을 다 조절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건짐을 받아야 돼요. 죄에서 건짐받고, 저주에서 건짐받고, 불행에서 건짐받고, 슬픔에서 건짐받고, 좌절한 자리에 건짐받고, 불행에서 건짐받고, 싸움에서 건짐을 받고, 다툼에서 건짐을 받고,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미움과 근에서 막 건짐받아서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너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구의 이름으로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이 집사님이 옛날에 자기 어머니 불교에 참 열심히 다닌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불교에 너무너무 열심히 다녔었는데, 어머니는 뭐까지 보느냐? 귀신을 봐요. 자기가 길을 걸으면 뒤에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 그래서 그분이 옛날에 저 밑에 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오셨어요. 그런데 교회 올 때 따라오더랍니다. 교회 오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속삭인다네. 사기꾼이라고, 거짓말이라고. 그래 이렇게 영적으로 눌려있는 이 사람인데, 그 딸에게도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꿈을 꾸면 흰 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 한 지 내주느냐고.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겠다고. 내가 그러지냐? 내가 옆집에 가서 얻어먹게?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우리 저번에 그 무당하신 분 이야기 들었지요. 잡기들 온다고 잡기들 먹으라고 뭐 내준다고요? 밖에다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먹고 가라고. 자기가 섬기는 조상 귀신은 아내를 모시고 따로는 잡기들은 밖에서 밥 먹으라고 차려놓는다고 이야기 들었지요. 귀신들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스님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갔더니 조상 귀신이 나타나서 할머니가 나타났으니까 할머니가 제사를 안 지내가지고 집안이 우환이 겹치고 큰일 났다고. 그래가지고 얼마 하면 되냐니까 천도제를 지나는데 첫째 그때는 최고점이 30만 원 이야기하죠. 그래 30만 원 주면 제사 지내면 달 내면 괜찮다고. 조상 달 내야 된다고. 또 한 달 지나 또 나타난 거야. 이번에 할머니가 기분이 나쁘게 탁 나타났던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이번에 기분이 엄청 나쁘게 나타났더라. 그러면 이번에는 300만 원짜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300만 원짜리 제사를 또 지낸 거야. 또 몇 달 전에 또 나타나. 할머니가 더 기분 나쁘게. 그래 이번에 600만 원. 그래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계속 조상 귀신 섬긴다고 막 돈 다 갖다 바쳤다는 거야. 그런데 전도를 막 교회를 왔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고 명령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만큼 돈도 들지도 않지요. 힘도 들지도 않지요. 뭐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막 10년 먹은 체중이 확 내려가더란가. 그때부터 그분이 기도 생활하고 여러분 예배 생활하고 헌신하는데 얼마나 충성을 잘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막 자유를,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예수 믿는 것이 이리 자유롭습니까? 그 전에는 막 꿈자리가 안 좋고 뭐가 기분이 나쁘고 이러면 가서 물어보기 때문에 애울이 왔다면 애군이 떼어야 된다. 액땜을 떼어야 된다 하고 뭐를 떼어야 된다 해가지고 하여튼 돈으로 해결돼야 된다. 근데 벌어봐야 돈 다 갖다 주고 아무도 없던. 근데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오라고 골대 교회 오라고 돈 가지고 오라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배하러 할 때 여러분 돈 가지고 오라는 거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분이 자유로워.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아
말하라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미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은혜를 받아서 잘 아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혹시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점쟁이 집 찾아갈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악한 영을 내어 쫓으세요. 더러움을 내어 쫓으세요. 불행을 내어 쫓으세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앞에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저주가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이름으로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월사가 안 된다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자는 죽는 것이고 살 자는 삽니다. 따라합시다. 죽을 자는 죽고 살 자는 산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한, 여러분에게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이 사명줄을 놓지 않는다면 어떤 불행이 와도,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주님은 여러분을 고쳐 썼습니다.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잡아야 될 것은 뭐냐? 사명을 잡아야 돼요.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 살까?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전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영혼을 살리며 세워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기적을 베풉니다. 능력을 베풉니다. 그분에게 물질의 건설을, 그분에게 지혜의 능력을, 그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건설까지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놀라운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병을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병이 있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따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 때 성경,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면 말씀 설교의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이 내 가슴에 막 메이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딱 오면 그 인터넷 안에 있는 영상은 내가 다 가지고 매일 들어보세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을 들으면, 5번을 들으면 우리 인터넷 노자의 설교 나가서 이런 많은 설교가 올려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크고, 저 마음을 들을 때 가슴이 찡하고, 그 마음을 들을 때 맞다,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오면 그 구절을, 그 내용을, 설교를 10번 20번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임재가 옵니다.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감동이 오고, 설교를 듣는 중에 막 진동이 오고, 설교를 듣는 중에 치고 오게 되고, 설교를 듣는 중에, 그래 여러분, 한 번 해가 안 됩니다. 앞뒤 인사하세요. 한 번 해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라 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악한 영은 거머리처럼 달라붙었기 때문에 떼고내고 또 떼고내고 또 떼고 나중에 박살까지 내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승리 역사는 우리 여러분 생각과 지혜 속에, 여러분 지식 가운데 지식과 감정과 의지 속에 붙어있는 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머리 같은 영이 여러분의 부정적 사고와 절망의 사고, 불행한 생각을 끊임없이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이것이 씻어져요. 끊어져요. 그때보다 영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보다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보다 하나님의 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오늘 이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졌습니까? 누가 이분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걷는 인생, 뛰는 인생,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꾸었었어요. 지난날에 이분의 입술에는 어떤 입술로 살았겠습니까?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불행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 엄마가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안전비로 태어났다면 그때 그냥 없애버리진 않지. 왜 나를 이렇게, 엄마는 나를 살려놓아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살게 만들었나? 엄마를 원망했을 것이요, 시대를 원망했을 것이요, 여러분 민족을 원망해, 나라를, 여러분 이분의 인생은 원망하는 인생이 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찾아오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베드로가 선포한 그 말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실려서, 능력이 실려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와 이리 졌나, 와 이리 졌나, 와 이리 졌나, 막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부르고 기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와 이리 존노가 한 번도 여러분 예수 믿고 안 일어났다, 그럼 아직까지 가짜입니다. 따라 진짜는 와 이리 존노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 예수님 만났는데, 여러분 진짜 생명을 만났는데, 진짜를 만났는데, 진짜 부활을 만났는데, 진짜 능력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세계가 열렸는데 왜 그런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분 보십시오.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버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전개해 주심으로 인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그럴지어다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는 인생이 되고 걷는 인생이 되고 마지막은 불행과 슬픔과 가난과 상처를 치유하는 찬양의 입술이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조상 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뛰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일어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찬양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